누가 세상을 이기는가?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누구에게 영생이 있는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확신,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영생의 확신,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인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여기서 담대함이란 파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확신 혹은 담대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선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음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 것이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 인정함을 받은 사람 이외에는 아마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려워하거나 거지처럼 비굴하게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자녀로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여기 아버지라는 말은 아람어로 압 또는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음력한 것으로 이것은 들려오는 그대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어린아이의 호칭입니다. 아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문장을 제대로 그 뜻을 새겨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좀 그렇죠? 예.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겁나긴 해요. 사실 저 같아도 어렸을 때 아빠라고 불러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에는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못 부르거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참 어려웠습니다. 아버님, 나이가 좀 든 다음에는 아버님이라고 불렀죠. 아빠, 세상에 하나님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단어, 아람어로 압 혹은 아빠라는 이 단어를 복음서에서 잠깐만치 170번이나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압 또는 아빠라는 말은 단순한 법적인 부자관계나 단순히 혈통적으로 부자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호칭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출한 아들을 조건 없이 그냥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자기를 용서해 주실 줄 믿고 나갔던 집을 다시 찾아 기어 들어가는 그 아들과의 관계예요. 이전에 그 아들놈이 한 모든 실수와 잘못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살아 돌아온 것만 기뻐서 감격해서 그 아들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에서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바로 이 아빠라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어린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아버님, 저는 심히 배가 고픕니다.
제발 제게 긍휼을 베푸셔서 저 빵 한 개 사 먹을 수 있도록 1,000원만 주시면 황공하겠나이다. 아빠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얘가 왜 이래? 너 어디 아프냐? 딸이 빵 먹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빠 빵 사줘. 너 나한테 맡긴 돈 있냐? 아니? 근데 왜 다 함부로 달래? 나 아빠 딸이잖아. 엄청난 특권입니다. 아빠 딸은 아빠에게 그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맡기는 것 없어도 딸은 와서 뭐든지 사달라고 졸라댈 수 있는 게 딸의 특권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아버지를 보고 우리 아빠라고 부르러라 하신 것은 우리가 하늘아버지께 그렇게 할 특권이 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너 나한테 맡긴 거 있냐? 없는데요? 근데 함부로 달래?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저 아들, 딸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요.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따라해 보실래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거 그냥 줘요? 아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골라서 주신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예요. 믿으시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외아들 예수까지 기꺼이 내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가 우리 아빠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거지가 구걸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담대히 내 속상한 마음 그대로, 아픈 마음 그대로 예절 차릴 것도 없습니다. 아빠, 그대로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따라해 보실래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담대하게 나아가라. 아픔만 적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아마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제일 가까이서 봤던 사람 사도 요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약속들을 제일 많이 잘 기억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다른 사도들의 글 속에서는 찾기 힘든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모든 위대한 약속들을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다. 오늘은 바빠서 인사도 못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신 걸 믿으시죠? 담대히 기도합시다. 담대히 기도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구걸할 필요 없어요. 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의 기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받은 줄 알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건 주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두 번째 또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건 반드시 내게 주신 거고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지나쳐가지고 한 가지 더해요. 구한 거는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대단한 주장 아니에요? 구했어? 그럼 받은 거야. 아멘은 못 하시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달라 했으면 주신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는데 안 주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신다 했으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용의 문제, 신뢰의 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냐,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면 그걸 믿는다면 이미 나는 받았다고 믿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못 믿으니까 정말 주실까 안 주실까 그걸 못 믿으니까 불안해하고 안달하고 걱정한다는 거죠. 유학 시절에 참 미국 사람들 100%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참 말 한마디에 딱 하면 약속 지키는 거나 혹은 약속을 상대방이 지켜줄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더라고요. 한번 얘기하고 꼭 계약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는 그들과 비교하니까 내 삶 속에 사실 약속을 받아놓고도 불안한 게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네? 불안해요. 우리 교수님께 제가 약속을 받았어요. 너무 어려운 일인데 해주실 수 있을까 하고 가서 부탁을 했어요. 근데 교수님은요, 너무 간단하게 yes. 그래서 돌아봤어요. 돌아온 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우리 교수님이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닌가. 아무래도 불안해요. 그렇게 쉽게 yes 할 게 아닌데.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 다시 가가지고 다시 교수님 찾아가지고 어제 제가 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yes 하셨는데 그거 맞는 거죠? 그랬더니 yes 맞다고. 돌아왔어요. 하고 내가 잘못 말한 건 아니구나. 맞아. 너무 쉽게 대답하니까. 한 2달 후에 일어날 일인데요. 근데 그게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 양반 잊어버린 건 아닐까. 또는 바쁘신 교수님이 학생인 나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그리고 걱정이 돼가지고 그 다음 주에 다시 확인하러 갔어요. 교수님 기억하시죠? 예, 기억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아무래도 또 잊어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교수님 아직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약간 기분 나빠하시면서 너 나 못 믿어? 그제서야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의심이 많구나, 불안해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고백을 했어요. 예, 제가 불안해서요. 그래서 확인하러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한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주위를 돌아보니까요.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유학 갔던 그 동네가 위치타 캔사스인데요. 캔사스 주에 월남이 패망당하기 직전에 탈출한 사람들을 미국에서 정착하는데 정착촌을 사실은 캔사스에 많이 월남 사람들 했어요. 그래서 위스타에는 월남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그들하고 가게에 가서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그러니까요. 와, 베트남에서 탈출한 그분들은요,
우리의 불안감보다 10배는 더 커요. 그래서 이 불안감, 약속을 못 믿어요. 왜 그럴까? 그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학술적 논문이 아니에요. 제 경험이에요.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아,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6.25 전쟁을 통해서 하면서 오늘 죽으면 내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약속 받았어. 내일 죽어서 약속 못 지키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겪은 경험에 불안의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는 그래도 베트남 사람들보다는 좀 낫어요. 그러나 저들은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약속한 게 5시간 이후에도 유효할지 안 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약속에 대한 불안의식은 내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불안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불안의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도 돼요. 불안감이 마음속에 한쪽에 있어도요. 저는 시편 40편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다윗의 믿음 때문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돌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보세요. 묻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까? 확실하게 읽으세요.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들으셨도다. 들어주신 거예요? 아직 들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들어주셨어요. 2절 말씀 또 읽어봐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의 발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어요? 안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지금 다윗의 발은 어디에 있어요? 반석 위에 있어요. 3절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시편 40편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꼭 같은 장에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상하네요, 그죠? 17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시 질문해 봅니다. 다윗의 기도가 응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은 것 같으네요. 왜냐하면 받았다면 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기가 막힐 수렁에 있습니까? 나봤습니까? 아직도 거기 있어요. 그런데 왜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런 이상한 얘기를 고백을 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분명하게 100% 들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확신하면서 미래의 응답된 사건을 끌어당겨서 지금 확신 가운데 누리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아직까지 다윗의 형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울부짖어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그 응답받은 환경 속에서
그 장차 이루어질 확실한 모습을 가슴판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요, 성경 속에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용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430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받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가 얻은 땅은 자기 부인 묻은 그 막벨라 굴 앞에 땅 조금밖에 없었어요. 노아는 120년이나 지난 후에 있을 홍수를 미리 바라보며 오늘 열심히 해서 방주를 지어 온 가족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애굽의 찬란한 영광을 못 본 것처럼 무시하고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바로의 권세를 못 본 것처럼 무시해. 동시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은 보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낙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라.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성취를 오늘 이 순간 소유하고 기뻐하고 선포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일을 기다리는 게 좋은가요? 생일 그날 맞은 게 즐거운가요? 사실 생일은 하루 동안에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생일은 틀림없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기다림이 더 행복하고 즐거운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과 기쁨이 있다면 기다리는 즐거움이 더 큰 거예요. 막상 받아놓고 보면 뭐 그 별거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그것을 소유한 자처럼 행복하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기도가 성경적 교훈과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까? 내 육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까?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두가 행복해질 만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의 뜻 뭔지 몰라서 모르겠다. 아니, 알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분명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요, 너무 자기 이기적인 것만을 구한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의 육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기도한 건 하나님 주님의 뜻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기도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혹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조건 딱 하나 있어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에는 그 뜻 이루어 주시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 내 기도에 보태서 더 큰 선물을 주시는 것뿐이지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아멘이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기도 응답받은 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먹을 음식, 의복, 더 좋은 직업, 발임이나 소원,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등등등등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필요들을 채워가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보다 더 위대합니다. 하늘 아빠와의 대화입니다. 교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고 자기 성찰이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찬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가장 위대한 점은 궁핍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펴주시도록 요청하는 희생의 거룩한 섬김일 수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실상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아니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뭐냐, 이런 신학적 토론에만 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뭔고 하니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지. 심지어는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도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그 형제 앞에 열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중요한 다른 차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계획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복을 못 받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생각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심판을 취소하는 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있다고 말씀해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까도 읽었지만 구하라 받는다. 구하지 않아도 받을 거라면 뭐하러 기도를 가르치셨겠어요? 안 그래요? 그냥 알아서 다 주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맡겨놓고 살면 되지. 그런데 기도만큼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도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셨지만 기도하라고 얼마나 많이 명령하셨는지 몰라요. 왜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게 너무너무 많으시니까. 질문 또 하나 돼요. 아까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하여 취소하는 경우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지만 모세가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세의 중보 기도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 결정을 바꿔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죠. 히스기야 임금이 죽기로 작정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목숨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히스기야 임금의 기도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위대한 거죠. 이런 점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에 엄청난 약속을 담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선물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언약 속에다가 자기의 전능하심을 제한하는 약속을 포함시켜 놓으셨어요.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만 그 약속을 해놓고 약속에다 자기를 매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에게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하실래요? 안 하시겠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자기 필요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상과 온유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환자들을 위해 그 이름을 들어 기도해 주십시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3포, 5포, 7포, 8포 숫자 세다가 이제는 숫자 셀 것도 없어서 N포 시대를 사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이 직장 먹을 게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 젊은 세대에는 그때 되면 다 직장 다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실력이 있어도 못 가지잖아요. 돈을 못 버니까 결혼을 못 해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무리 중에 성령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기적이 오늘날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보하는 이들을 통해서 다시 이 민족이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민족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무원,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만 한다면 이 땅은 안연히 살아남을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 세상을 섬기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기도의 재난을 싸울 때 서로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복된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난한 화가 지망생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공부를 할 여유가 없자 둘 중에 한 사람 서로 약속하기를 한 사람이 먼저 학비 벌고 다른 사람은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 다 마치면 또 다시 바꿔서 또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먼저 공부를 한 알프레히 뒤로라고 하는 사람이 화가로 대성한 후에 친구를 공부시켜주겠다고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 친구는 그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의 손은 오랫동안 고달픈 육체 노동으로 손이 굳어져 버려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대신 내 친구 뒤로가 뛰어난 화가가 되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이상 저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를 위대한 화가로 써주십시오.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뒤로가 창문 너머로 들여다보는 친구의 손을 들여다보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에 섞인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이 독일 뉘른베르크 박물관에 500년 동안 전시되고 있는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묻습니다. 누가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유명한 화가로 성공한 뉘로입니까? 아니면 그를 위해 기도한 친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유명해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한평생을 희생하면서 친구를 도와 기도하고 섬겼던 기도자일까요? 세상에서는 뒤로가 더 영광을 받을 것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뒤로는 이름을 기억하지만 그의 친구 이름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마도 거꾸로일 것입니다. 그의 친구가 더 영광을 받으며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찰나적인 세상에서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중요한 사실 하나만 더 언급합니다. 기도는 무식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유식해야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한평생의 목회는 사실은 저희 어머니와 우리 장모님이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문턱도 못 들어가셨던 무식한 할머니이셨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저 같은 사람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두 다리 다 잃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는 심지어는 목소리를 잃어버리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병상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봉사하는 모든 봉사직들, 전도, 훈련, 식당 봉사, 예배, 교육, 이 모든 봉사들
나이가 늙어지면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나이 먹고 팔다리 힘이 다 빠져도 마지막 호흡까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용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나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이고 원장이신 최영택 장로님, 그분이 지은 노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많이 부르는 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등등등등, 동남풍아 불어라,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찬송과 더불어서 그가 지은 또 다른 너무너무 놀라운 찬송, 얼마 전에 불렀던 그를 향하여, 함께 찬송 부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쓰러져 가는 자에게 믿음을, 절망이 있는 자에선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 1점만 하십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빠를 찬양합니다. 우리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도 날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작은 기도를 통해서도 사랑하는 이들과 이웃들에게 기적을 선물하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끈기와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